저 생명은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생활, 십자가 생활, 힘든 생활이라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형편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바울사도는 감옥에도 갇혔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사람들 보고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생하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만들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달라. 우리는 화나게 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야. 가만히 그래도 엎드는 거야.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되면 여러분 예배당 터져나가지 이런 예배당 10개 지어도 안 돼요. 사람들 예배당 간다고 난릴 거라. 하나님 그건 올스톱이라. 예배당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뜻은 사람들을 우르르 몰려가 예수 따라가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도망가고 해서 저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사람 오면 얼마나 좋아해요. 저도 교인들이 꽉 모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무나 봐도 되는 거야. 그냥 머리만 채우면 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영과 길이 살도록 만드는 것을 아무나 흐트러 놓지 않아요. 다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뽑으시다가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예수 믿으면 죽는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확신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는 힘들어요. 힘들고 괴로워. 그러나 우리는 길이 사는 생명나무의 강가에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향해 따라가는 거라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사라집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도 사라지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사라져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놀랍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 세워질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날씨 덥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네, 자비를 구하고 우리 믿음 흐트리지 말도록. 오늘 주일도 좀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에서 세상에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들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겠지.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깨우쳐 주세요. 가끔 잔소리 하듯 하지 말고 한 번씩은 침을 놓듯이 콕 찔러요. 네.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다 해. 영생 천국 가야 된다. 주님 앞에. 이래가 주님 얼굴 뵙겠나. 그 말하고 치워요.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힘을 주면서 우리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늘 강조하지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잘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영향을 줘야 돼요.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집사의 자격이라. 지난 시간에 누구의 자격? 잊어버렸죠. 감독의 자격이라 했잖아요. 감독.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장로, 목사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나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그걸 우리는 쭉 살펴보면서 야, 곰곰이 따져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제가 지난 시간 한 14가지 정도 이렇게 쭉 보았잖아요.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 그냥 글을 쭉 읽어가면 몰라. 잘하겠거니. 그런데 한 단어 한 단에 꼭꼭 찔러가면서 대세김질 해보면 거기에 안 걸려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뭐 자격이 다 있다 할 수 없지. 점수로 매기고 100점 만점에 방송이면 방송.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을 또 세우시는 주님은 또 뭐야? 참 의문점이 많아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하게 사용되어진 종이라 그렇지. 바울 사도도 여기저기 보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직분 맡기신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 같은 못난 포행자요, 저주자요, 박해자요, 못난 자, 천지도 구별 못하는 자 나를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뭐 바울이 잘난 건가? 아니죠. 이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난 죽어도 벌써 죽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교회를 박살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시고요. 내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얼마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면 사도랑 180발 와요. 내가 미쳤지 그래. 세상 사람들 예수 만나면 자기가 미친 줄 알아야 돼. 내가 미쳤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는 이 몰랐나. 이렇게 내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구나.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과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다. 두 번째, 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만 알면 여러분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능력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면 내가 무지하게 못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키우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자기가 뭐 교회 오래 나왔다고, 뭐 직분자라고, 뭐 잘한다고,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뭐 가난배입니까? 우리 헌금 원하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연약함과 못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가 들어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사랑해서 사랑하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오. 사랑하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경 열심히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랑 아니요. 그거는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율법은 시켜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오. 안식일을 잘 지키시오. 살인하지 마시오. 간음하지 마시오. 도적질하지 마시오. 그건 그렇게 지켜야지. 그건 율법이요. 들어서 행하는 것도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속에서 나를 지시하시는 분이 계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감동하시는 분이 있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움직여. 그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의 역사다. 그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도 감독자를 세울 때도 이러한 사람이어야 되는, 물론 뭐 조건을 얘기해요. 많은 조건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건을 맞춘 사람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감독자는 이런 조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조건의 사람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금 애매할 거예요. 예. 그러고 두면 바울 사도도 자격이 안 되는데 뭐. 그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성령이 어디서 하나
하나 15가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예? 우리가 뭐 테스트 해보니까 완벽하지 못했잖아요. 다 빵점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들어서 쓰시고, 예?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 참 신비하다. 예, 신비하다 하나님. 사람들이 만약에 소리내가 하나님을 찬송 안 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돌들을 소리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면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려야 할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너희들 입을 다문다면 뭐 하나님 찬양 소리 안 들리나? 하나님 할 수 있어. 돌들을 들어다가 돌덩이를 들어다가 하나님 찬송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 되어 교회 일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요 사실은 우린 돌덩이에요. 돌덩이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쁘게 만들고 우리 돌덩이. 바울 사도 잘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돌덩이야. 우리 다 같이 돌덩이라 하면 소용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날 들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기쁜 사람 만들어 영광의 사람 만들어 하나님이 찬란한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놀랍잖아요. 그게 여러분 돌이 신기합니까? 아니지. 돌을 하나님이 자녀 만드신 그분이 너무 놀라운 거야. 아름다운 거야. 신비한 작품을 보면 여러분 작품에 쏙 빠지는 게 아니라 작품 속에 누구를 봅니까? 그렇지요. 작가를 본다면 야, 이 작가 희한하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을 어떻게 만드노? 작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오늘도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나 똑같아요. 예. 감독은 더 뛰어나야 되고, 집사는 약간 덜 뛰어나도 되고, 평신도는 그것도 훨씬 모자라도 하나님 다 인정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늘도 읽어보면 8절부터 딱 첫 단어가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라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앞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 앞절에 말은 무슨 말씀인데 감독의 자격 그럼 집사의 자격은 뭔데?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은 똑같아. 집사도 목사 장로처럼 그렇게 그 무슨 자격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너 나는 집사 안 하고 목사 장로할 일이지 말라고 집사하겠어. 여기에 우리 병배라. 그래서 목사 장로는 계급이 높고 신분이 높고 그 다음에 집사는 신분이 조금 낮고 평신도 하나의 신분이 없고 계급도 없고 언장나도 계급 하나 달아가지고 너 서리 집사라도 하겠노?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사람들은 별로 모르는 거야. 우리는 왜 그렇게 모르나 그러면은 언제나 육신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자리 안 줍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 왕되면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누가 합니까? 제자들은 실컷 배워보고 그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겠다.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존귀하나, 그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 존귀하나 말해봐. 그거야 당연히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존귀하고 높으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를 앉아서 밥 먹는 자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느니라.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뜸되는 사람 최고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종되는 사람 최고가 높은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섬기러 왔지 내가 계급 이렇게 자랑하러 왔나? 내가 높은 자랑하러 왔나? 주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이 다 되면은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구나. 그래요. 교회의 직분은 기능이요. 기능의 하나의 차이일 뿐이야.
무슨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신분인 줄 알고 뭐 아무개 교회 목사, 참 목사입니다 내가 적어도. 예? 주님 앞에 그게 통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면서 아름답게 행할 수 있도록 직분 주신 거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계급이 높고 낮고 말도 안 하는 거는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라. 마귀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마귀 소리 듣고 우리는 따라가다가 보면 직분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교회가 여러분 시험 들고. 여러분 자동차 다 운전하는데 물어봅시다. 자동차의 모든 여러분 그 기능 중에서 자동차의 모든 안에 여러분 기구들이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여러분 진짜 헷갈린다 지금부터. 핸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겠지. 예. 그러면 거기에 엔진 없으면 어쩌려노? 엔진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겠지. 다이아 없으면 어쩌려노? 이거 보면요, 자동차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사잔다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동차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그럼 교회 일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목사자문은 높은 줄 알지만 절대로 높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평신도 우리 새로 들어온 새신자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 같이 만들어가야 할 존재로서 단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기능, 어떤 사람은 저런 기능, 어떤 사람이 이런 것 해서 똑같이 자동차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 말이에요. 그건 모르고 이름표만 딱 닮았나 저것도 교회에 권사야 장로야. 오늘 우리 교회들이요 너무 퇴보하고 너무 저는 타락했다고 봅니다. 아예 큰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직분자 뽑습니다. 직분이 필요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권사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다 그래보면 그러면 초신자는 어디 갔노? 새신자는 온데 간데 없고 전부 다 목사장 너야. 이게 타락이란 말이야. 타락, 교회 타락.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는 온데가 안 가고 인간의 더러운 냄새 나는 그 이상한 그런 냄새가 나 교회에. 이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에서 저 교회는 내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벌써 권사대가 장로대가 앉아있는데 나는 영광교회 이렇게 수십 년 다니고 장로는 무슨 장로야? 아직도 서리집사인데. 이러면 사람끼리 여러분 경쟁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요 교회 지도자의 목사 저도 다급해져요. 솔직히 말합니다. 다급해진다. 우리 교회 저분은 다른 교회랑 벌써 장로 되신 분이야. 우리 교회 저 서리집사님 저분은 권사대도 벌써 권사 되신 분인들이라니까. 근데 자기보다 훨씬 처음 늦게 믿은 저 사람 어느 교회 가가지고 벌써 권사대가 있네. 권사님 불러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서리집사야. 이걸 견딥니까? 사람들이 견뎌나갑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우쭐하겠지만 받지 못한 오래도록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거 견디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요인들이 섞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니까 새신자는 온데가 안 되고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정신이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직분자는 더 무거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름표만 따르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열거한 것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감독의 어떤 자격 요건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쉽지 않겠구나.
봅시다. 8절을 우리 한 번만 짚어가면서 다시 보시면 이래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오히려 이거 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이 감독의 직분이 없는 것까지 그냥 다 덜먹거려지고, 예? 정중하다는 건 뭐예요? 말과 행동이, 예? 틀림없는 사람이 정중한 거요. 지 마음대로 말해놨고 말하는 행동 다르고 정중하다 하지 않습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 일구이연이 뭐예요? 한 입에 두 소리, 저 가서 이 소리하고 여 가서 이 소리하고 말이죠. 그럼 교회 어지럽히는 건 싸움이 일어나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말 때문에 자꾸만 혼란이 일어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어지럽고 불편하고 이런 건 누가 합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여러분 이런 것을 의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지. 자기가 다 움직이고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거 보세요. 또 하지 아니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뭐 술에 임박힌 사람은 누가 집사 세웁니까? 옛날에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어떤 음료와 마찬가지로 술과 음료와 비슷해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게 임박힌다는 건 술이 지달리고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고 이런 사람이 세워놓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옛날에는 가능을 한 거예요. 일상적인 어떤 음료니까 술이. 그러니까 이 술에 우리가 임박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어떤 다른 데 임박히고 무슨 뭐 도박에 임박히고 뭐 예수 믿는 희한한 데 임박히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집사들도 쿡 찔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한다. 집사들은 교회의 재정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음속에 흑심을 품으면요, 그게 곤란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도요,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문제가 막 자꾸 커지자 그 교회 재정 문제가 들고 일어나니까 이 엄청난 수십 되는 거, 다음에 우리 재정 보고 때 나오지도 않는데 이건 어디다가 써놨고, 교인들이 물으면 여러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책임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교인들이 파고 들어가니까요, 재정을 담당하면 장로가 스스로 목숨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형편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점잖은 지 한국 교회 거룩한지 보여도요, 속에 들어가면요 지금 썩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잘못 없으면 왜 그런 짓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바르게 보겠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바르게 처음부터 목사 호소문에 들어가는 거죠. 뭐 헌금한다고 야단 안 했고,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말없는 비난을 하고 있는지 말 못해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의 소리를 듣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일할 자격이 있나 없나 따져보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도저히 자격이 있다 볼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때 보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봐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거룩한 존재들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격이 있나? 이거 없지. 근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세워서 해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이 두 가지 충돌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얘기가 하나님.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본김에 계속 봅시다.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 그런 것이 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시라.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죠? 방금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야. 그거 아는 사람 믿음의 비밀이요. 비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천재 꿈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 보면 정치적으로 똑똑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 때로는 보니까 미련한 짓 하더라고. 그래서 정치하기 전에 삼보 일배를 하더라는 거야.
세 발 걷고 한 발 절하고 세 발 걷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지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 300일고 100번 해봐고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깨끗한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한테 우리나라의 구원을 맡기니까 어찌 저 사람의 여러분 정치는 잘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볼 때에 얼마나 미련한 인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나 같은 죄인 뭐길래 이렇게 살아가. 나는 나라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지도자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 일을 하나?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그럼 나라 일을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 차라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히 주님 무릎 꿇는 거지. 자기 잘났다고 다 나라 일 잘하는 줄 알고 교회 일 잘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막이야. 10절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실천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고요?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교회 못 봤습니다. 10절을 실천하고 난 뒤에 집사를 세우는 교회 난 못 봤거든. 그런데 교회 빼놓고 다른 데는 다 해. 병원에 의사를 쓸 때도 반드시 인턴 과정을 쓰고요. 학교에 교사를 써도요. 반드시 견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습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인턴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을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래요. 근데 교회만은 안 그래. 교회만은 바로 뽑아버려. 바로. 그래, 바로 뽑으면 사람들은 어쩌는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 나를 알아주네. 나를 장로로 뽑고,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았네. 알아주네. 라는 우쭐거리면서 하게 되는 그게 여러분 출발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좀 했는데, 이런 걸 좀 이거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의식도 좀 가지라. 신청하세요. 자기 책임도 의식하셔야 돼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 또 필요한 우리 인원수를 뽑는다. 이거는 교인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를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인위적이야 사실은. 옛날에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투표했다는 말을 저는 잘 모르겠어. 7 집사를 세울 때에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7 집사 세울 때는 교인들 자기들이 뽑은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지혜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사람한테 칭찬받는 자, 3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 사람 뽑아가지고 7사람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추천을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만 마무리 집사님, 마무리 성도님, 당신이 해야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데도 어쩌라 싫어서 안 해. 그것도 아니고 나를 믿은 거 보는 것도 주님 날 시켰네 하고 또 순종하고 이게 7 집사가 됐어. 7 집사가.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죠. 옛날에 7 집사 뽑을 때도. 그런 사람이 죽음을 가고 주의 일을 하고 빌립 같은 사람은 교회에 구제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도 또 숨겨다가는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오늘날 교회의 어떤 직분 이런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많이 격이 다르구나.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현실을 우리가 파악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직분자 세웠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직분자 된 그게 아니죠. 주님의 교회가 서로가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 필요하면 집사를 세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배우에서 기도하는 사람 세울 거고 다양하단 말입니다. 다양해.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자신을 쓰임받는다는 자체를 우리 기뻐해야지 내가 하려한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걸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우리는 주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초대교회는 먼저 사람을 시험해 왔습니다. 시험해 왔다고는 아마 시험한다고 일도 맡겨보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가만히 눈치 보는 겁니다. 감독이 합니다. 우리말은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하는데, 무게 집사, 저 사람은 참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합시다. 그래가지고 당에서 다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 직접 딱 추천합니다. 추천해가지고 그분이 안 하겠다 그러는데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얘기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했다는 것을 볼 때 참 지금하고 많이 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할렐루야. 복잡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복잡할 거예요. 저는 복잡한 얘기 목사가 잘 하노.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1, 2분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1등으로 하나님 앞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저희 이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 가르치지 안 그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하나님 입이 뺏겨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봅시다. 보고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여자들 집사 권사들은 이와 같이 정숙해야 된다. 말 행동 이것도 반듯해야 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거나 입으로 잘못된 말을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계속 이런 걸 강조하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의 직분을 평생도 일이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겨나갈 때나 지위를 얻는다는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계급이 높아진다는 게 아니고 영광에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영광에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못 말려요. 이런 사람 돌던지 죽여도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14절부터는 다음 시간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직분의 의미가 이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내 뜻을 앞세우지 마시고 누구의 뜻?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게 꼬랑지 돼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로 세운다 그러고 내가 잘난 것도 없고 꼬랑지 세운다 그래도 나를 못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자동차의 모든 부속처럼 하나처럼 똑같은 이런 모습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온전한 자동차를 세우듯이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